우리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금주에 이제 예배 24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 속에서 한 주를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오늘은 예배 실패자와 예배 성공자 요 두 그룹을 보면서 누가 예배를 어떻게 성공했고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고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예배를 24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 주를 딱 보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근본부 신앙이에요. 근본부 신앙이라는 말을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냥 부신앙이면 부신앙이지 근본부 신앙이 뭐냐? 이게 근본부 신앙이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거짓말한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 없이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 기준에 잡혀서 사단이 마귀가 계속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근본 부신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지옥 가고 원래 저주받아야 될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자구나라는 것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안 하세요. 자,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에 계속해서 손님으로 모시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굳이 한다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원망 불평만 하죠. 자, 이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지, 근본 불신하고 말미암아 이 문제가 딱 와 있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사단은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딱 안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나뭇잎 찾아가잖아요. 나뭇잎. 자, 나뭇잎을 찾아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버섯은 이 버섯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 생각, 마음이 계속 시달려요. 내가 벗었어. 그러니 벗은 걸 가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수치감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벗은 것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 됐는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이 없어서 동물을 보자마자 이름 지어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천재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천재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은 천재예요. 바로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줘요. 근데요, 다시 말하면 근본부 신앙이 딱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거죠. 자,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당연히 그 영이 떠난 죄인인 인간에게 뭐예요? 사탄의 영이, 이 악령이 계속 개입하는 상태. 이걸 근본 문제, 근본 불신앙. 계속 그래서 인간은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문제가 딱 왔는데, 육신의 문제가 왔는데 벗었다. 이 벗었다는 문제 말고도 문제는 오잖아요, 여러분. 경제 없다. 미래가 이럴 것이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잡혀요. 정신이 시달려요. 시달리면서 나뭇잎을 찾는데 이 나뭇잎이 다 틀려. 나뭇잎이 다 틀려. 그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계속 사역했던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직장을 벌써 6번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5번인가? 하여튼 5번인가 6번인가.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직장을 꽤 많이 옮겼어요. 나이가 30대인데 이 친구가 거의 1년 이상 일했던 직장이 거의 많이 없어요. 지금은 얼마 전에도 직장 얼마 전에 한 군데 갔는 걸 알고 있는데 반년이 안 됐는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지속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되냐? 시달려요. 이번 직장에 딱 갔더니 그 직장이 사장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입으로. 자, 그러면 그 사장을 뭘로 봐야 돼요? 근본의 문제로 봐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저 입에 사단이 개입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저 사람의 욕을 듣는데 나는 욕을 듣는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시달려. 그 육신에 욕하는 그 사장님이 문제라고 보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취한 나뭇잎은 뭐예요? 나뭇잎이 아니라 이걸 했죠. 도피했죠. 숨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동굴에 숨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숨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도망친 거죠, 한마디로. 그 현장을 피한 거죠. 우리가 이제 회피하는 사람, 도피 회피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가 오면 직면 안 하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타입.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든지 도망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고 남 탓하든지 때문에 하는지 거의 이러죠. 딱 이렇게 돼서 상태 자체가 딱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생각이 잡힌 상태. 잡힌 상태니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가.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 근본 불신앙. 제가요, 근데요, 왜 이걸 근본 불신앙을 표현하는지를 얘기 드릴게요. 왜 근본 불신앙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장이 저 욕을 하는데 내가 저 사장을 왜 만나야 되고 여기 내가 왜 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없으니 저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라고 거기 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죠. 임할 수 없죠.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장이 욕을 할 때마다 그 사장을 보는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사장이 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사장님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욕하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저 사장님이 완전 복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여기에 현장에 증인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래요. 왜요? 하나님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요 굉장히 깊은 불신앙이에요. 제가요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최 목사님, 정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도자들과 같이 하니까 계속 제가 근본에 대한 얘기하죠. 근본에 대한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근본의 상태가 다 드러나. 지금 우리 교회 근본의 상태 다 드러나고 계십니다. 들통나고 있어요. 예. 예배 24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락방 때 예배 드렸죠. 다락방 때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공예배 때 말고도요. 공예배 말고도 홀로 있을 때 예배가 돼야 진짜 예배예요. 홀로 있을 때 강단이 생각나고 홀로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 성공자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 실패자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배를 상실하고 딱 나니까 예배가 안 되고 상실하고 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하 지식이 어두워져 이걸 가지고 뭐라면 이 모습을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걸 흑암 혼돈 공허, 캄캄함과 어두움이 임한 상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해서 사단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지어놨어요.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요새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테 이 사단의 왕국이 딱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지. 성경은 정확한 영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배라고 하는 비밀을 소수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된 그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예배 성공자라 그래요. 그 예배 성공자는 특징이 뭐냐? 뭘 잡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요. 제가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만들 때 뭐예요? 이 땅을 만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성경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고 만물을 이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걸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의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손으로 오시겠다, 이 얘기는요, 이미요 인간을 그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실 때 인간 육체를 만들어줬다는 것 속에 이미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는데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자,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리스도.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알게 하신 거예요. 언제 알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아담,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씨,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의 대표로 오시겠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주 살짝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게 뭡니까? 나뭇잎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피제사,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 피, 그 피언약 붙잡는 사람은 그 죄, 수치, 영적인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단에게 시달리고 잡혀있는 모든 거 내가 다 끝내주고 해결해 줄게라고 하나님이요 요때 이미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게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요 성경대로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얘기해 준 것들이 아닌데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최초의,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최초의 예배 성공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세월이 지났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그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왜냐? 예배 실패자와 예배 성공자. 자, 예배 성공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예배 성공자 누굽니까? 아벨이죠.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벨이 잘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이 어린 양과 그 기름과, 다시 피와 기름을 드려서 첫 짐승의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아벨은 뭘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딱 잡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이 영적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약속을 아벨은 붙잡았는지 믿습니다. 아벨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얻어 걸린 거죠. 은혜로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믿음의 제사예요. 그래서 그 예물이 지금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저는요 예물이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 양, 피 언약. 왜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예배 실패자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자,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 알려드릴게요. 노력하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자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수 이름 부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네요. 그래서 제가 번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 어린 양의 피 요거를 제대로 딱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예배 성공자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뭐 같이 적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예배 실패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배 실패자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노력을 했어야 안 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양치는 것보다 어렵지 않겠어요? 할 거 더 많지 않겠어요? 가인은요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했어요. 근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키웠는데 근데 이게 가드라인이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하나님 떠난 거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나예요. 노력과 열심이라는 노력 그 생각과 선입관과 기준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 실패자들은 뭐냐면 기준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 성공자들은 보세요. 이 피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붙잡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된다 안 된다 응답 있다 없다 누가 그러대요 저보고 이렇게 그 표현이 그런데 딱 뭐냐면 막 이렇게 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잘 안 되고 응답 없어 보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신앙해야 돼? 그럼 하나님 왜 믿어? 교회는 왜 다녀? 뭐 때문에 다니는데요?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와요. 죽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죽을 때까지 살 안 빠져. 죽을 때까지 되는 거 없어.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안 되잖아요? 가드라인 여기 딱 걸리니까 뭐가 왔어요? 분이 나요. 왜 화가 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분은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거지. 맞죠? 어떤 사람은 짜증이 와요. 그러니까 남 탓이 되니까 미움의 대상을 찾아요.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동생이죠. 그러니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요. 최초의 살인자는 최초의 예배 실패자예요. 이해되세요? 예배를 실패하면 죽는다고요. 죽인다고요.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이 마귀가 자기의 욕심대로 제가 이번에 특강하는데 그 특강 강사가 딱 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얘기하면서 예, 그 욕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치, 마귀의 욕심.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욕심이죠.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마음의 욕심,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해. 그래서 저는 여기를 딱 보면서 그렇지.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뭐하고 통해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이거를 철저하게 사단은 건드려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가드라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든 예배 실패의 그 근원. 안 보이십니까? 회개가 안 됩니까? 이게 죄 아닙니까? 죄가 뭔지 모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에 계속 걸려 있는데 내가 이게 죄인이라고 안 보여진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하나님이 이거 진짜 깨닫게 하시려고 한 명 한 명을 지금 주관해 나가시는구나. 근데 저도 별로 이렇게 그래요. 제가 메신저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 사단이 걸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신앙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왜 전도자 저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같이 왜 최 목사는 증거도 없고 현장도 없고 불신자도 안 살아나고 다락방 말씀 운동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이러냐. 이제 요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직 안 열어주신 겁니까? 아직 안 열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막 현장 나와서 막 영접하고 막 다닌다고 막 갑자기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착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내가 부흥시킵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요 저를 딱 보고요 저한테 막 이래요. 그리고 제가 역사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막 이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나를 좋아하시나 보다. 내가 좀 응답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시고 그런가 보다. 기분이 나쁜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그래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화도 내지 않지. 그냥 마음이 좀 있으니까 좀 안 된다 싶으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겠지. 전혀 뭐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무관심하진 않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무관심하면은 관심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맞지. 저는요 여태까지 솔직히 말하면 파라적인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 로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 뭐 핑계예요. 진짜 핑계예요. 제 핑계. 로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 동기만 옛날에 봤고 실제로 전도운동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아무도 보여준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개인화 깨달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괴로운지 아십니까? 왜 안 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빨리 안 바뀌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줬더니 그분들은 실천하더라고요. 우리 분들은 죽어도 안 해. 진짜 신기해요. 아주. 그 조금 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 지금 그리다 안 그리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주인 고백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언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왜요? 기도를 왜 안 해요? 여기 왔다고 기도 안 합니까? 저는 기도하거든요. 뭐 써서 올려야지 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 해. 메시지만 들어. 당연히 영빨 떨어지죠. 계속 그래요.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깨닫는 거 붙잡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는 최영원 목사님 보면서 최영원 목사님도 나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게 있어요. 그 양반도 정말 있고요. 그냥 배울 거 많았고 많이 배웠고 돈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딱 봤었을 때 아주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이 못 보고 깊이 다뤄주지 못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딱 유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딱 오니까 너무너무 영의 상태 제대로 봐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저는요 후회 안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실패자는 특징이 뭐냐? 자꾸 여기서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는 뭐냐?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얘기 드렸죠. 물타기가 뭐냐? 본질 아닌 걸 가지고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탓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타기는요, 여러분 뭐냐면 내 본질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 실패가 돼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최신영 목사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우호를 이제 범하냐면요. 그러면 저 목사님한테 가야지, 저분한테 가야지. 그렇게 가요. 전도자 유목사님한테 가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예배 성공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면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거기 가도 응답 못 받아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응답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예사랑교회를 안 떠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말씀 하나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야,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곳에서 응답을 못 받는데 네가 저쪽에 가서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흐름에 가서 네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응답은 교회에 응답이 오는데 내가 내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응답 오는 거 가지고 내가 응답이 받아라고 생각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응답을 받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근본과 본질을 치유되셔야 돼요. 가인이 사실은요 동생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안에는 나 하나님 없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거 안 받아줘라고 하는 나에게 걸렸는데 사단은 나에 걸려있는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파고든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린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 결국 그 선택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누가 개입한다고요? 그 선택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래서 전도자들 통해서 배우는 거는 그 선택을 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인도를 받아요?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와갖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네가 그렇게 분하냐 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네 앞에 이렇게 되겠냐. 너 죄 다스려라는데 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 양 밑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건 말씀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 그 따르는 게 그게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 네가 피 언약 잡았으면, 네가 이게 선을 행하고 있으면, 네가 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넌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게 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을 들었어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강단을 들었어도 순종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지. 언약계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랑 안 맞아. 왜?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십자가 피 언약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간다고요? 강단으로 간다고요. 주일날도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요, 주일날 메시지 제목 복음 24입니다. 예배 24 메시지 이번 주에 딱 했더니 복음을 이해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복음 이해하면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보면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매일 그리스도 필요하고 매일 그리스도 말해야겠다라는 것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이해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죄인인데요, 매일 하나님 떠나는데요, 매일 사단에게 잡혀서 틀린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받는데요. 그러니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죽여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말씀 없으니까 사단의 개입으로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려간 거예요. 몰려가는 거죠. 시대의 흐름 속에, 개인의 흐름 속에, 가문의 흐름 속에 몰려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났는데 하나님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도피하죠. 도피해서 뭐랍니까? 감추죠. 이거 다 하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요 세 가지 다 나오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대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너가 땅을 갈아도 평생 동안 해오왔던 게 땅을 갈아서 하는 건데 땅을 갈지 못해.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땅을 못 갈면 뭐예요? 채집하고 수렵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짐승 키워야겠죠. 그러면 뭐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주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은혜 주신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피 제사 드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 뒤에 후대가 저주받아요. 라멕이란 사람은 가인보다 더 악해서 77배나 벌이 올 거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후대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실패 이후에 영적 상태와 그 영적 상태는 후대에게 전달돼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왔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실패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흐름 속에 예배 실패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네피림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 육체가 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노아 가정 빼놓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주인 삼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이 됐는데 8절부터 나오는 8절부터 20 몇 절까지면 20 몇 절까지죠. 하여튼 20절까지 볼게요. 거기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의인이었고 은혜 입었다. 하나님이 근데 고페로나무로 방주 만들라고 했죠.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년 넘게 비웃음 당해가면서 강단 붙잡고 응답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응답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 성공자라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 성공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인 노아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했다고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에 빠져서 기분 나빠. 아, 나 건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 다 어깃장 부리고 여기로 가버리잖아요. 제가 그냥 이 말씀 그냥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묵상과 얼마나 많은 내 자신을 이걸 가지고 돌아봤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 많으신 분들 자기 생각 많다고 생각 많이 하신다고 굉장히 깊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 안 붙잡으면 그 생각은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저한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각 좀 깊이 하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아요. 그게 예배 실패라고. 그러니 가인이 이 예배 실패하니까 네피림 시대 그 이후에 계속된 사람들의 실패가 나오잖아요. 예배 실패할 때마다 고통받잖아요. 아브라함도 예배 실패할 때마다 고통당했는데 예배 성공할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속 예배자를 인도하시잖아요. 야곱 이번 주 수요일날 봤잖아요. 예배 실패하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 안 돼가고 고통 다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니까 문제가 그냥 풀리잖아요.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그렇게 시달려요? 예배 지 맘대로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이유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수많은 그 예배 성공자들은 결국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성공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다윗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배 성공자. 다니엘 예배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예배 성공자예요. 엘리야가 예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심해갖고 요 상태에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를 예배 성공하도록 호렙산에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지 알아요? 1대1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언약궤 따라가는 강단을 따라가는 뚝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답을 내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뭐 했어요?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실천하고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메시지가 좀 격하네요. 왜 격한지는 뭐 듣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저는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받은 응답이 오고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영적 흐름은 통해요. 흐름은 통해요.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 내용 가지고 현장을 향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저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붙이고 문을 여시겠죠. 뭐 그때 돼갖고 하나님이 하시네 하고 따라 붙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안 속아요. 뭘 안 속냐? 껍데기 바꾼다고 우리 교회가 응답이 오면 그러면 그때 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면은 근본이 치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되는 현장 간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되는 현장 가면은 껍데기만 되는 건가요? 그래 껍데기가 된다고 내가 진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그래 개개인들이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홀로 있을 때도 예배 성공자가 돼서 그게 24 누려지는 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성공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뭐예요? 뭐 24예요? 나 24하고 우상 24하고
그게 결국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예배 실패자는 많은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실패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결국엔 예배 잠깐 들어가고 잠깐 응답받았는데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 실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까지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제가 예배 24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하지식이 부신앙하지 않고 육신의 것에 안 속고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그치.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 드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는 의미를요. 진짜요. 깊이 묵상하세요. 다 드린 거예요. 다 안 드려. 나를 없애야 돼요. 나를 없앤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내려놔져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못 내려놓으면 세대를 본받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참고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동화돼 버려요. 이걸 동화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죠.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화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강단을 받고 그 강단의 언약궤를 따라 그 언약궤 따라 그걸 24 누리면서 그거 실천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그걸 따라가고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거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 주인 삼고 하나의 언약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실천하고 적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아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잡았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 주신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저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메시지는 좀 세게 했을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세게 한 거는 그냥 이유가 있어서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 들으시면서 막 혹시 막 찔리거나 뭐 메시지 들으시면서 기분이 좀 나쁘시거나 하시면은 기도해 보세요. 왜 기분이 나쁜가? 예. 전곡이 찔러서 기분이 나쁜가? 아니면 뭔가 내가 여기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인도받는 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나 얘기거든. 날 건드리거든. 나를 건드리니까 듣기 싫어서요. 영적으로 건드리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거를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실패하는 가인에게 막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요. 중요하게 저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비난하시거나 저에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듬뿍 받아들여서 그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제가 딱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현장 24. 저는 계속 응답 받을 거예요. 어쨌든 계속 갈 거예요. 뭐 완전 뿌리 내릴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가서 계속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다락방 여시고 하나님이 팀사역과 내가 무차별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겠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갈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시간표 있으니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인도받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삼원을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계속 올릴 거예요. 안 올리신 분도 올리지 마세요. 제가 왜 그거 올리는지 아세요? 진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짜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안 하잖아요. 진짜 기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응답됐는지 체크 안 하잖아요. 진짜 전도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전도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게 없잖아요.
올릴 게 없으니까 안 올리는 분도 계시고 올리는 게 있는데 겸손해서 안 올리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올리셔요. 그러면 그러다가 안 되는 것도 올리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것도 올리세요. 왜요? 그럼 제가 기도하잖아요. 너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다. 올리세요. 창세기 3장 올라왔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연결된 거 다 올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하는데 저는요 진짜 올리신 분은 그걸 읽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시간표 말씀드릴 거예요. 올리시는 분은 은혜를 더 받을 거예요. 응답을 더 받을 거예요. 왜? 저는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저는요 양심상 하나님 말씀 아닌 얘기는 안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말씀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 조 목사님, 특히 조 목사님 말씀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깊이 의미를 많이 전달해 주시죠. 저는 근데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얘기해. 왜? 저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좀 인도받으면서 각자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분은 저 응답을 받고, 우리 이정화 목사는 좀 세밀하게 하는구나. 우리 박대하 목사님은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완전 뚝심 있게 가는구나. 각자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할 때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자신 인생을 놓고 진짜 좀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그 방향의 흑암을 꺾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영의 상태에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 되는 그 모든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갱신되고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 함께 언약 잡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강단의 말씀과 내게 주신 그 예배와 말씀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정말 전도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절대가치의 의미를 깊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를 얻고 예배 성공하여 증인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